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을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성탄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대개 귀한 손님을 맞으려면 세 가지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바른 영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시는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오시느냐, 왜 오시고자 하느냐,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바른 영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합당한 예절인가, 그것을 알아야겠지요.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했던 모든 목자나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여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 오셨던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때문에 왔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한 번은 주님께서 세리 자리에 앉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로마의 압제비로 백성의 고요를 짜는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도 세리와 창기가 드리는 헌금은 받지 않을 정도지요.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로부터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초대한 자리에 올 수 없는 법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만약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다면 한 사람도 주님께 나아갈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죄인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멸시와 천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인을 환영하시고 맞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사역하셨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두 번째,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죽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아멘.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무슨 기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실 줄로 저들은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사이에 무슨 알력과 다툼이 생겼냐 하면 예수님 좌우에 누가 앉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로 서로 알력이 생기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이런 부탁을 드렸지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이 소리를 들은 열제자가 몹시 분개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값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지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던 베드로에 대해서 매우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친히 나와 이렇게 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물리쳤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단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알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꼭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고급 향유를 붓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시비를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리아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거역함으로 생명을 잃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도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에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를 먹는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 왜요? 주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안전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생명, 영생은 누구도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숨겨진 목적이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마귀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마귀는 딱 세 가지를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또한 죽입니다. 셋째는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과 마귀의 모든 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골로새 1장 13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가 동시에 자유롭게 되는 것. 아멘. 자유롭게 되는 것. 마귀의 속박과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사단을 이기느냐?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위임된 능력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 길가에 연약한 교통경찰이 서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손을 들면 어떤 차라도 그 앞에 섭니다. 왜요? 나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주셨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아멘. 이 모든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기쁜 성탄만 되어서는 안 돼.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바로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복된 성탄, 축복된 성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내가 왜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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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준비하시죠. 기도.